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생명의 삶 97페이지에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부문도 묵상하고 읽어보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도 뒤에 있는 그 묵상 에세이도 읽어보면 참 유익합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윌리엄 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다 죽지. 항상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학자 윌리엄 메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잘 변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의식했을 때에는 달라진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러하다.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가치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을 향하여 응답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가장 좋은 죽음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이 한계 있는, 제한 있는 부족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고 내 영혼이 영원한 장막,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죽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죽음이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달라진다. 바로 그것을 신학자 윌리엄 메이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이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웃으며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자, 죽음은 가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쏟아낸 다윗의 회한의 통곡, 이 통곡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 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공의로운 화를 내려서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셔서 죽이신 것이 본질이 아니라 압살롬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일을 한 압살롬에게 있다. 그렇잖아요? 암논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고 반역하고 그 죄가 문제다. 자,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이 보낸 반응입니다.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쏟아낸 다윗의 회한의 통곡, 다윗의 반응,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승리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히마아스는 이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달려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군가? 사독의 아들이지요. 자, 이 앞장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후세로부터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소식. 바로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했던 사람. 자, 그 사람이 누군가?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자, 그때 그 소식. 그러니까 17장에서 후세로부터 받은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는 무엇인가?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들어야 될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 자,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숫군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 누군가가 소식을 갖고 뛰어오는 겁니다. 다름질을 해가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다름질과도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름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무엇과도 같다? 다름질. 이 다름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름질을 힘껏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름질과도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마치 다름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시는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자, 그러자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요. 바숫군에게. 그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니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죠? 전쟁에 있기 전에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다시 말해 철없는 철부지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다시 말해 죽이지 말아달라. 그것이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압살롬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저 멀리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에 육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한다. 영에 속한 말을 한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창세기 41장 바로 앞에 섰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꿈을 갖고 애굽의 술사들과 현이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이 해석을 알지 못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꿈입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그 꿈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 바로 그 바로의 꿈이기 때문에 자, 바로 그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이 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섰던 요셉이 했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선지자.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말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요. 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 중에 이 건양대 의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꽃 하나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니 했더니 힘들대요. 지금 이제 레지던트 훈련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2년을 더 레지던트 훈련을 하고 또 2년 후에는 이제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서 군생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의사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누군가 하면은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는 서주원이라고 하는 그 청년입니다. 어제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내라. 지금 힘들지만은 이 순간을 잘 견디다가 보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냐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배 잘 못 간대요. 왜냐하면은 토요일날 밤새도록 근무하고 또 주일날에도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 주일 가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주변에 또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카톡방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본인의 믿음을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채워갈 수 없으니 또 그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도 올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렇지 못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도 끼치고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친구다.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친구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동이 믿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히마스를 향하여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르니라. 자, 그러자 28절 아히마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의 패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군대의 패전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으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반역자요, 패역한 아들 압살롬 편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시고 다윗의 군사 편에 서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신다고요? 믿는 사람, 택하신 사람 그 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 편에 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시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신다. 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에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편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아히마스가 말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시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편 되시는데 누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우리 교회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아히마스가 그렇게 전하지요. 자, 그러자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에 이겼느냐, 졌느냐 그것보다 어디에 있어요? 젊은 압살롬, 철없는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우리가 졌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저 철부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29절 보시면은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죽음 소식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살롬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30절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서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구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자, 구수 사람이 아히마스 뒤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31절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래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죠? 아히마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또 역시 다윗의 마음 누구에게 있어요? 그 승리보다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32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철부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구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무슨 소식을 전하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던 원수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구수 사람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나타난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 쏟은 회한의 통곡. 33절 왕이 어땠어요? 마음이 힘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 울었다. 그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죠? 3번씩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반복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를 이미 지웠어요. 언제 지웠습니까? 언제 지웠습니까? 자기가 그 수에서 3년 있다가 요압의 중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했죠.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집에 혼자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있었죠. 바로 그때에 압살롬은 반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지우고 또 2년 후에 아버지와 화해를 했어도 위장으로 거짓으로 화해를 하고 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 6년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지우고 공식적으로 이 마음 확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남겨둔 그 후궁을 대낮에 범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끝냈어요. 근데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를 포기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압살롬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물론 압살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죠? 살인하고 범죄하고 반역을 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100% 압살롬의 책임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것은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다윗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100%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책임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사람에게
있다. 그렇죠?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의 책임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에 대한 후유증,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100% 압살롬의 책임이지만은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울며 크게 통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차라리 누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이렇게 통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피 울면서 이렇게 통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인간은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도 하고 죄를 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습니까?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아, 딸아 부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101페이지에 보면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가장 큰 고난에서 얻는다. 지금 다윗은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반역의 고통을 겪고 있고 동시에 그 반역의 아주 중심부에 섰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다윗의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고통,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